오늘은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람 왕을 엘리사가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포인트를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제한적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권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체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제한적인 능력을 주신다. 인간에게 주신 능력은 제한적인 능력인 것을 알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죠. 대반전의 하나님이셔요. 다르게 뒤집어 버리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이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걸 붙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현실의 문제보다 이 눈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눈만 바뀌면 세상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이거죠.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눈이 바뀌는 싸움이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능력 문제예요. 제한적인 능력을 주신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현실의 모든 문제는 다 대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심적인 문제는 눈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눈만 바뀌면 그 인생이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주는 은총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한적 능력을 주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겁니다. 영적 지도자 제거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왕이 성질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 죽여버리자.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암살 작전. 아마도 그 작전명 엘리사 제거 작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엘리사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영적 지주잖아요. 엘리사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국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고자 작전을 펴니다. 스가랴 13장 7절 보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구해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그 외부로부터 온 겁니다. 그죠? 엘리사를 죽이려 그랬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썼더라. 그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 찾아라 그랬더 잡겠다. 어디냐 정보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 보내가지고 도단 성읍을 포위하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강한 군대 아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만히 본 거죠. 이스라엘 한복판이거든요. 도단이 한복판까지 거의 저항도 없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아람 왕이 이게 비밀 회동을 하면은 그게 다 정보가 누설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비밀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 알아버리지?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읽진 않겠어요. 내용이 이거예요. 아람 군대가 어디에 진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왕에게 다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어디 지나가지 말라. 그 진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왕을 암살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왕이 지나가는 길이 여기다. 그래서 거기다 진쳐가지고 죽이자. 그러면 미리 다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방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열받아요? 아람 왕이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이거 분명히 우리 안에 이중 간첩이 있다. 이거 분명히 우리 안에 내통자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내통자가 있다. 그래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내통자를 잡아라.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내통자가 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람에는 엘리사가 좀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 장관 5장에 보면 나아만을 고쳤죠. 나병을 고쳤습니다. 이후에 엘리사는 아람에서 아마 유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한국 가수가 동남아시아에 가면 한류라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유가 퍼진 것 같아요. 엘리사 이러면서. 그죠? 대단한 선지자가 있다. 원래 그 소문이라는 것은 확산되고 소문이라는 것은 좀 그 과장이 있죠. 뻥치는 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엘리사에게 잠깐만 신비한 베일을 씌우는 거예요. 대단하다, 무시무시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도 다 듣는다고.
무슨 뭐 도청 장치가 있는 건지 이래 다 듣는다고.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이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하고 두려움이 이런 과장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무리수를 두죠.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보면 꼭 무리수를 둬요. 그죠? 억지로 거짓말하거나 막 음해하거나 공격하거나 침실의 말도 듣는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고 두려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어느 정도 통찰을 줬을까요? 물론 이렇게 잠복한 사람들이 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 통찰력은 주신 거예요. 그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주신 건 아니라고. 그때 알려주신 거지, 제한적으로 알려주신 거지, 엘리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알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수넴 여인이라고 있었죠. 수넴 여인 그 1년 후에 아들 낳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알려주죠.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건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또. 그거 엘리사가 몰랐어요. 성경을 보면은 제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분이 있고 알려주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절대 인간 지도자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가끔마다 그 엉터리들 보면 이래요. 뭐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대. 그러면서 뭐 네 죄가 보여. 뭐 이러면 괜히 겁먹죠. 그 가짜들이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또 교회 안에서도 좀 기도 좀 했다 그러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분이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있나요 또? 어디 구석에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어요. 항상. 그러면서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한두 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호가호위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는 거.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뭐 할 때 뭐 하나 쓰임 받으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제한적 능력이에요. 그 일만 감당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리고 더 줘도 문제예요. 더 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가 계속 내 귀에 들린다 그러면 내가 정신병 안 걸리겠어요? 여러분 게 좋아요? 여기 앞에 있는 분들 한 2분 정도 내가 뭐 그냥 화장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 나 그럼 귀를 막고 살고 싶은데 막아도 들려 계속. 그 엘리사가 죽는 거죠. 뭐 미치는 거죠.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남의 비밀을 이렇게 듣잖아요, 상담을 해서. 나 듣기 싫은데 잠깐 와서 얘기를 해요, 그죠? 아니면 요즘엔 뭐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써서 보내니까 그 뭐 지우기도 뭐하고 뭘 지울까 보다가 보면 이게 보여요. 그럼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몰랐으면 좋겠어요. 남의 아픔들 뭐 이게 문제들 지저분한 것들을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사역을 위해서는 또 알아야 되겠죠. 그거 끝나는 거면 끝나는 거예요. 제한적인 거지. 어떤 사람도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일시적인 능력이에요. 이걸 항상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함이고 그거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래요. 어떤 사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요. 그러나 그 뜻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이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그건 그 다음에 떠나는 거지. 그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모든 걸 다 알고 다 본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보인다, 다 안다. 이거 정말로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주변 가운데 어떤 분은 뭐 다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다 엉터리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대요. 뭐 이렇게 주일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가 원래 그 죄를 많이 지는 사람들은 뭐 들킬 게 많잖아요. 저한테 메일이 왔어. 어떻게 알았냐 자기 문제를. 뭘 알긴 뭘 알아. 그냥 설교를 했는데 마치 다 본 것 같이 설교를 했대. 그래서 그 오빠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분명히 이건 누가 얘기해 준 거라고. 아니면은 목사님이 뭐 아는 거라고. 그래서 짜증나서 그냥 한마디 해서 몰라. 그래서 말해서 몰라요. 내가 그거 뭘 알아야 알겠니? 이제 알죠. 자기가 말했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그 아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하게 만드셨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내 죄 문제를 다루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지.
뭐 목사가 아니 모르니 그게 왜 관심사예요? 알 수도 있죠. 안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 다음은 몰라요. 그죠? 그런 거 갖고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다 그러면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 나오죠. 후삼국 시대에 궁예가 생각나대요. 궁예. 관심법. 그거 아세요? 마음을 다 본대요. 그 마음을 다 본다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그 패권을 쓰죠. 마음을 다 안다. 마음을 다 안다는 사람이 나중에 의심으로 가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마음을 다 안다 그러면 이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마음을 다 알면 항상 뭐 누구 좋아만 하겠어? 아유, 저 밥맛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보인다고 생각해 봐.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자기가. 만약에 이게 가짜겠지만 그게 진짜라 할지라도 다 보이면 그거는 의심으로 가고 분노로 가는 거예요. 미쳐가는 거죠. 궁에 미쳤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파멸되고. 그래서 인간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임하면 파멸적인 힘이에요. 자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도 그러죠. 뭐 하나님 나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무한한 능력 주면 여러분 망해요. 파멸로 간다니까. 그죠? 옛날에 그 영화도 있잖아요. 브루스 얼마이티. 뭐 한 인간이 하나님 노릇 대신해 보니까 뒤죽박죽되고 자기 미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적당한 만큼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권력욕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잡으면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마약 같다 그러잖아요. 절대 놓지 못해요. 이 교회도 이걸 권력화 시켜버리면 이게 직분이 권력인 줄 알고 뭘 진장 한번 하고 간사 한번 하고 리더 한번 하고 뭐 회장 한번 하면 내려올 줄을 몰라. 내려오면 낙심하고 뭐 그 남 얘기 아니 다 그래요. 하다못해 무슨 동창 회장도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계속 하려고 그러고 이게 권력욕이거든요. 그 하다 맡겼을 때 하다가 아니면 내려놔야지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또 다시 바닥에서부터 성결주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못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박사, 여성 학사, 박사 다 맡으십시오. 김한란 박사 아시죠? 뭐 이대 총장 하셨던 분. 해방 이후에 이대 초대 총장했어요. 해방 이후 초대 총장에서 1961년까지 총장했어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잠깐 총장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권력이라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이대 이퀄 김한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애제자한테 그랬대요. 근데 요번이 마지막이다. 제가 다음에 또 한다 그러면 네가 와서 꼭 말려라. 그냥 꼭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알렉산더도 그런 얘기했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도 꼭 죽는다는 거 알아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권력 있는 사람들 웬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권력이 자기를 파멸로 간다는 걸 느끼기는. 근데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또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애제자 되는 분이 가서 얘기했대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김한란 박사가 화를 버럭 내더라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진 거 몰라. 그죠? 넌 판단을 그렇게 못해?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 내가 하고 싶어 하니? 그리고 쫓아냈대요, 그 사람. 그런 거예요. 힘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이 권력은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인간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명분 같은 거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은 교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명분을 만들어내요. 명분에 속지 마시고. 명분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13절 이하에 그 동생이 찾아오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글쎄 아버지 재산이 있는데 형이 독차지하네요. 그죠?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뭐예요? 정의예요. 이러면 정의가 다 무너지잖아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로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나에게도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 저스티스가 유지되도록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탐심을 버려라 이놈아. 네 지금 명분은 정의지? 아니야. 네 마음속에 탐심이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게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 정확히 보시잖아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의 명분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명분이에요. 명분은 다 가짜예요. 본심이에요, 본심. 본심이 뭔가. 그 본심을 잘 보면 결국은 권력, 파워예요, 파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 파워가 내게도 있습니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꼭 붙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때 능력을 주셔요. 또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러나 그거 끝나면 거두어 가시든지 그거 할 때만 주시는 거예요. 우린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약한 존재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한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능력자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린 능력자 없어요. 아무도. 주님의 능력의 통로일 뿐이지. 그래서 능력은 제한적인 거다. 그 누구도 제한적인 능력밖에 없다. 그거 깨닫고 힘있다고 자랑질하는 어리석은 백성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건 제한적인 능력이에요. 그 힘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거 아니면 또 다시 거둬가 버립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돈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다 제한적인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셨을 때 충성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반전,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이 작전명이 뭐예요? 엘리사 제거 작전.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도단을 포위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그 명성하고 시해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나라꼴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아니 외국 군대가 와서 궁궐을 유린해도 누구 하나 막아줄 사람이 없었죠. 이스라엘 이건 껍데기 나라예요. 그죠? 도단이 그 이스라엘 한복판이거든요. 거기까지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그저 이렇게 포위해서 죽이니 살리니 할 정도로 아무 저항이 없어요. 아무 저항이. 이건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슬프죠. 이거 안 슬퍼요? 저항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이제 백척간도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하나님 허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게 없네요. 세상 세력이 나를 포위해버리고 나를 좌지우지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적에게 포위된 상황, 겹겹이 사방이 둘러싸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은 안 죽어요. 안 죽을 뿐만 아니라 건진다가 아니라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을 이게 갑자기 바보 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참 교만함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교만하면요, 이 자만심을 가지면요 안 보여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랬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침실에서 얘기한 것까지도 다 안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 그래서 이렇게 그 매복을 시켜놓으면 그거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서 포위를 할 때까지 저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면 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별 생각이 없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면 안 돼. 전략가는 아니야. 이상해야죠. 이상. 이제까지 뭐 다 알았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너무 일사천리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왜 없어요? 자만심. 사람이 자만심에 한번 빠져버리면요 위기 알람 시스템이 없어요. 자기 기만을 해요. 자기 기만적 자만심이라는 게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힘 있고 돈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상하다 그러는데 본인은 문제 없대. 이게 조금만 영적 민감성이 있어도 알거든요. 이거 좀 이상하다. 우리 성도들 하는 거 보면 이게 딱 보면 이상하다 그러면 목회자가 이상하다 그래요. 야, 그런데 잠깐만, 그러니까 교회 밖에 가서 무슨 뭐 성경 공부하잖아. 이건 다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상하고 잠깐 비밀리 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거고 뭐 따로 만나자 그러면 이상한 거고 그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려고 하니까 이게 모르는 거죠. 근데 교만이 딱 있어.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내가 더 높은 판단력이 있어.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 어떡하겠어요, 그거? 결국은 영적 민감성이 없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지금 엘리사를 유린한다고 생각해요. 엘리사를 죽여버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반대죠.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유린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역전 이야기. 이 똑같은 게 언제 벌어져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생각보다 IQ가 높은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옛날에도 쪼다였고 지금도 쪼다예요. 보면은 예수님을 죽인다고 그죠? 막 죽인다 그랬어요. 예수님 죽이면 다 됐다. 그래서 죽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지는 박살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그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7절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 사건 때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건지 몰랐다고. 십자가가 뭔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떤 사람 보면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데, 예수님 잘 믿고 섬기는데 왜 이렇게 지지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섬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바보죠. 세상에 어떤 바보가 바닷길로 가. 바다로 막혀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회다. 동아리든 쥐다. 그러고 왔는데 그게 대역전이죠. 애국 군대를 몰살시킬 사건이었다고.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좀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광야를 들고 헤매면 애국 군대가 아주 계속해서 남아있어. 그러니까 말 타고 따라오면 그거 뭐 하루만 따라오지. 안 그래요? 그러면 언제나 40년 내내 언제 애국 군대가 올지 모를 정도니까. 근데 이때 애국 군대가 애국의 홍해에서 죽은 숫자가 거의 몇십 년 동안은 회복이 안 될 정도의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군대가 아주 와해가 나버려서 와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따라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변수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깐죽대면서 여러분들을 건들고 지독하게 따라오는 놈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완전히 죽이려고. 그죠? 완전히 죽이려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려고. 바로왕을 보세요. 우리 같으면 한두 가지 재앙이 있으면 포기해요. 근데 10가지 재앙 다 맞을 때까지 포기 안 해요. 왜요? 죽으려고. 그게 완악. 옛날 같은 강팍함. 그래서 고집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고집이 세. 그거는 정말 너 마귀 같아.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고쳐야죠. 돌이켜야죠. 고집은 마귀적인 속성입니다. 이 마귀적인 속성이에요. 이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대반전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몰라요. 우리 형제자매도 그러잖아요. 나는 취업도 잘 안 되고 결혼도 잘 안 되고 친구 보니까 쟤는 잘 나가는 것 같아. 아이고 잘 나가네. 몰라요. 10년 지나보면 몰라요. 어떻게 될지. 다 바뀌어요. 다. 우리 동창들 만나보니까 그러던데 다 바뀌었던데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 잘 나간 애한테 다 뒤집혀가지고 밥 사는 애가 맨날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요 계속. 근데 끝까지 보면 그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붙든 백성들은 뭔가 달라요. 그죠? 꾸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6장 쭉 읽어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8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사기치지 마 그러죠. 참된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 그 이름도 없죠. 이름도 모르잖아 잘. 누군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 죽은 것 같잖아요. 되게 수요일날 비 오는 수요일날 오는 사람들 다 죽은 자 같은 사람들만 와요.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날 오실 것 같다고. 지금도 이제 비만 오면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살리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감기 많이 걸린 사람이 암에 안 걸린다잖아요. 그래서 나는 감기도 안 걸려 이런 사람은 그냥 한 방 훅 가요. 그냥. 감기도 안 걸려. 그러면 또 지금 연락이 안 돼.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 다 그래요. 근심하는 자 같죠. 우리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근심. 뭐 여기 이근심, 김금심, 박금심 뭐 이렇게. 근데 항상 기뻐하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가난하죠. 뭐 성결 갈라니 돈도 없고 뭐 밥사 먹으니 밥값도 없고. 근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세가 광야에서 nothing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everything의 인생을 살잖아요. 이거 벽에 좀 써놓고, 아니 써놓죠. 외워요. 외워 이런 거. 요즘에 뭐 시간도 많다며. 외워요 이런 거.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뭐 이게 눈꼴 쉬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린 죽지 않고 그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 기쁜 거 알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자기 언어로. 그죠?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이게 다 반전, 대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께 맡기면 내 삶이 이런 역전의 역사가 됩니다. 그런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붙들 것은 눈의 문제가 이 상황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종합이에요, 종합. 결국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종합이 뭐냐면 우리 핵심이 눈의 문제라는 거예요. 눈. 사환이 나와요. 사환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봤더니 포위됐거든요. 죽었다. 아마 사환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이고 이거 선지자 잘 골라야 되는데 이거 잘못 따라가지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같으면 아이고 목사를 잘 골라야 되는데 괜히 전 목사 따라와가지고 죽었구나 이제. 그렇잖아요. 부교육자 같이 있어야 되니까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15절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감탄사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아가 아니야. 이게 막 앓는 소리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가 진짜 이게 좀 더 묘사를 좀 잘했으면 했는데 타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간에 하면서 막 그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비웃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웃지 말라고. 우리 다 이래요. 어려움 당하면. 저도 성도들 많이 겪어보면 어려움 당하면 다 이래. 그죠? 뭐 당황하고 놀라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얼굴이 굳어져 있고 그래요. 잘 보세요. 이렇게 적군이 포위하고 있으면 옛날에 그냥 포위가 아니에요. 죽이는 거잖아요. 칼로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의 위기야. 아니 이제 칼 들고 창 든 사람한테 둘러싸이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맨손 들고 있는 불량배 5명한테 둘러싸여 있다 해도 겁 안 나요? 140kg짜리 이런 애들이 그죠? 내 몸이 연장이야. 뭐 이런 애들이 한 5명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툭툭 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때리는 척이라도 하고 하면은 그 겁 안 나요? 1대 5인데 그냥 일반 몸으로도 1대 5가 쉽지 않은데 막 덩치들 깍두기들이 5개 있으면은 이게 뭐 열무김치야 뭐야 이게 5명이 딱 앉아가지고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반응이 이게 두려워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많은 그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하는 일은 이해하는 거야. 이해는 되는데 답은 아니에요. 이 사환이 하는 행동들은 이해는 돼. 이 상식이에요, 상식.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곧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하면 다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는 하겠어요. 뭐 상황도 이해하고 뭐 그것도 이해하고. 근데 하나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답이 아니니까. 그죠? 결국은 핵심이 뭐예요? 그 현실은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뚫고 나가야 된다.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는 눈은 이건 필수입니다. 성도의 필수예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보는 눈이 없으면은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요.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이 사환의 반응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반응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눈이 다른 거죠. 사환의 눈과 엘리사의 눈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게 저는 세워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한번 세워보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 365번이래. 근데 믿을 수가 없어. 정확히 366번이에요. 이거 옛날에 루마니아에서 고난받던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쓰는 얘기예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딱 셌더니 366번이었대. 그래서 이상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왜 366번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음성을 알려주셨다네. 윤년이 있잖아 그랬대요. 그래서 뭐 정확하신 하나님이야 뭐 이랬대요. 그거 믿어도 되나? 옛날에 우리 아버님 세대가 맨날 그런 거 읽고 좋아했는데, 그죠? 뭐 공산 치하에서 뭐 이랬던 거 나중에 설교 때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또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세어봐야 돼. 나도 세운 적은 없어요. 360번 아니면 어떡할까? 그러면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계속 뻥친 거야, 그죠? 근데 366번이라고 그래요. 그 책에 보면. 저도 세워본 적은 없어요. 그냥 믿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냥 그러겠어요?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대책이. 그 12살짜리 애가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참 중요한, 나 이 말 참 너무 좋아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왜 그래요? 대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잔다.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쭉 읽을 때마다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마다 이걸 곧장 생각하게 돼요. 대책이 있구나. 그 대책이 있구나까지는 알아요. 이제 그 자동적으로. 그 다음 필요한 게 영적 눈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면은 확신에 차는 거죠. 그냥 그걸 듣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믿음으로 버티는 발버둥 치는 인생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 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성숙이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화는 죽음의 현실을 본 거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함의 현실을 본 거예요. 뭐 뒤에 나오잖아요. 뭐 불말과 불변가가 더 많다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니 둘러있더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더 센데. 결국은 눈의 문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상황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눈의 문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자신만만하지? 본 거예요. 그 사람은. 눈이 열린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 특별수업 기도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면은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의연해요. 그러지 않으면 요즘에 뭐 유행 아니에요? 맨날 우울증이고 강박증이고 뭐 조현증, 뭐 한마디 미친 거지 뭐. 다 미쳐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 보이니까. 뭐만 보여요? 맨날 마귀 새끼들만 보이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걸? 그렇잖아요. 두려움만 보이니까. 눈만 뜨면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눈만 뜨면 압박, 평안이 없고. 그러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평안한 거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아무리 폭풍과 몰아쳐도 갓난아기는 엄마 품 안에서 잘 쉽니다. 갓나니까 뭐 환경이 보이나? 엄마밖에 안 보이지. 그 안에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자들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순서로 보세요. 내가 있으면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렌즈를 통해서 문제를 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하나님 대신에 이제 문제가 들어가요. 문제의 눈으로 봐요. 상황의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어려운 거죠. 심지어 문제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 같이 보이고 이해 못할 하나님 같이 보이고 무능력 하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야 돼요. 내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렌즈로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면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안경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안경을 통해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문제의 안경으로 보면 다 세상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뭘 봐도. 하나님도 문제 있어 보여요. 하나님이란 안경을 끼십시오.
엘리사는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스워 보이는 거고. 잠깐 빌려가지고 사환에게 하나님의 안경을 끼워줬더니 사환도 똑같아지잖아요. 결국은 사환이 능력이 더 생긴 게 아니죠.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그래서 눈이 바뀌는 게 기독교고 눈이 바뀌는 게 믿음이다. 그 눈이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듣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는 것으로 살아요. 근데 보는 것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거는 몸에 밴 것으로 살아요. 눈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데도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속지 않은 건 뭐냐? 몸에 밴 거. 그게 바로 뭐냐?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거 특별새벽 기도회 간트들 이럴 때 보면은 기도가 능력이고 막 이렇게 그 응답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게 보여요. 보여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몸에 배지 않아서. 눈 떠보면 항상 8시야. 그죠? 그리고 밤에 맨날 먹어요. 뭘 많이 먹어서 소화가 2시까지 안 되다가 소화 다 되면 9시야. 그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요즘에 크리스찬들도 술 퍼마시는 애들 있잖아요. 그 밤늦게까지 마귀가 이럴 땐 더 마시게 만들어. 맥주도 마시게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소주도 마시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못 나갈 조건들을 다 만들어놔. 아니면 속 뒤집히는 전화를 11시에 받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몸에 배 있는 사람은 몸에 밴 대로 해요. 그래서 영적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봤죠. 본 것이 내 삶의 패턴이 되도록 몸에 배게 만들어야 돼요. 이 영적 습관이에요.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적 습관.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뭐 비가 오든 뭐가 오든 나오던 사람은 나올걸요. 근데 한 번, 2번 빠지기 시작해서 뭐 빠져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밴 게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날아가겠죠. 자기는 잘났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정말 한심한 자들이죠. 아직은 미약한 자들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약하지만 그래서 몸에 배야 된다는 거죠. 몸에 배야. 그래야 승리를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종합적인 건데 눈이 바뀌니까 이제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까지 읽어보자.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쪼다 같은 놈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엘리사의 말대로 이렇게 끌려와요. 그래서 어디로 왔냐 하면 이스라엘 한복판까지 온 거야. 자기들이 포위하러 왔다가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돼? 포위가 된 거죠. 말뜻은 모르겠어요? 적진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데 거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을 포위했던 자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포위 당했어요. 적 한복판에 들어간 거예요. 적 한복판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참 단순한 것도 몰라요. 단순한 것도. 지난 월요일인가 코파 아메리카 그 남미에서 축구하고 그 유럽에서는 유로 2016 하죠. 뭐 관심 없나?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것이다 월요일 보니까 브라질하고 페루하고 하는데 브라질이 지더라고. 저는 이런 경기를 보면서도 영적으로 깨우쳐요. 페루는 그냥 노루 수준입니다. 잘 못해요, 그죠? 브라질이 정말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자만심이야. 1대0으로 졌어요. 야, 자만심이 저렇게 눈이 멀구나. 페루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봐. 최정예 요원들 내보내지도 않고. 정말 자만심이 징그럽게 두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어요. 브라질이 노루 수준의 페루한테 지더라니까요. 자만심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엘리사가 치미시대에서 얘기하는 거, 비밀 회동하는 거 다 알아맞혔죠. 그런데 뻥뻥 뚫려서 도단까지 왔다 그러면 뭐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느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포위당하는 상황까지 와서야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심히 산 만큼 포위당해요. 한 방에 다 날아가요. 열심히 살았더니 적진 한복판에 서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마지막에서 저는 엘리사의 성숙함,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기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지는 거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지는 거는 뭐 하나님 떠나야 지는 거니까. 우린 뭐 떠날 일은 없고, 이렇게 비 오는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이야 뭐 하나님을 잘 안 떠나겠죠.
한동안 안 떠나겠죠. 한동안. 그래 그게 좋은 말이다. 그죠? 한동안 안 떠나겠죠. 조만간 안 떠나겠죠. 예.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길 거니까. 이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이긴 자의 윤리예요. 19절 20절 보니까 참 멋지죠.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한복판에 와서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포위당한 거죠. 바보들. 이거 설명서 제가 성경에서 바보 천치 쪼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어. 21절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21절 23절 거기 써놓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아야지.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두 번 그랬어요. 막 신나가지고 죽여버릴까요 신나가지고. 그랬더니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이때 좀 의연하게 해야지. 치지 마소서 딱 그랬을 거예요. 그죠?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대신에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래요. 그랬더니 왕이 이 말을 듣고 음식을 많이 베풀고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진짜 겁나는 거죠.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을 안 했더라. 대적을 손님같이 대접했다. 이게 어디 나와요?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뭐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갖다 대고 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왕심리정신 그랬잖아요. 심리도 가고. 구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최정성이죠. 이게 죽이면 뭐 할 거야? 죽이면 죽였더라. 똑같더라. 뭐 아람이나 이스라엘 똑같더란데 다르잖아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이게 왜 가능하죠? 하나님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이면 다음에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기고만장한 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주님만 보면 돼요. 오늘 제목인데 마태복음 6장 22절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몸의 등불이라는 게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이라는 거예요. 그죠? 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눈이라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이게 헬라어를 보면은 성하다, 온전하다 뜻이 싱글 포커스라는 뜻이에요. 포커스가 하나면, 그러니까 눈이 좋다는 건 시력이 좋다가 아니에요. 초점이 하나면. 그러니까 이거 반대말은 더블 포커스인데 이건 사팔이라 그러죠. 사시라 그러나? 이게 초점이 여기 저기 보면 안 되잖아요. 초점이 딱 맞으면, 눈이 성하면, 싱글 포커스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향하면 온몸이 밝을 거래요. 이거 맞아요. 내가 이렇게 포위당한 상황을 보면은 그 얼굴이 굳어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았어. 얼굴에서 못 속이죠. 갑자기 소개팅이 잘 됐어. 그 남자가 애프터도 신청하고 또 만나요 이러고 선물도 줬어. 가짜 루이비통 가방 이렇게 줬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면 금방 얼굴이 밝아져요. 그 미래가 보이면 밝아져요. 그래서 온몸이 다 밝아져요. 그 밝아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눈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눈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밝아져요.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럼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항상 밝은 존재예요. 돌멩이를 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스데반 얼굴 보세요.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요? 천사의 얼굴. 그게 바로 뭐예요? 밝았대요. 스데반이 돌멩이를 봤어요? 돌멩이를 보면 이가 갈리지.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밝아져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됐대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여러분들 거울도 수시로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얼굴 어때? 그러면 예쁘다. 그거 말고 밝아 어두워. 어두우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 얼굴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밝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밝아져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럼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밝음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한적인 능력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뜻대로 쓰임 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겸손한 종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 가지고 뭐 장난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역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눈이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후렴만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